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표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영광스러운 표지, 아주 중요한 표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에 의가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살아간다는 말은,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이 말은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긴다로 표현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김으로 살아가야 한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동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동사의 원어를 참조하면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어, 원래는 이 원어의 합성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슈펠리카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간 아군이 적군의 만만치 않은 세력을 넉넉히 제압하여 크게 승리하였을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슈펠리카오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제압하여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이 동사를 썼습니다. 자, 주요한 여러 영어 역본들에서 이 부분을 한결같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걸 직역하면 우리는 여러 정복자들보다 더 위에 있다, 더 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conquer로 번역된 이 정복자, 왜 이렇게 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여러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복자는 무엇인가? 남의 나라를 침탈하여 그 세력으로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유린하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민족들을 정복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왜 그러면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던 역자들이 이 말 휘펠리카우라는 동사를 번역할 때 모된 컨커스, 여러 정복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이 앞뒤 문맥 속에서 믿음의 여러 대적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넉넉히 이기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그런 논리가 참으로 중요한 논리기는 하나 그 실상을, 믿음의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믿음에 대하여 자신들을 드러내는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사람들의 의식, 사회 구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환영하고 보호합니까?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 기존에 있던 어느 풍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환영하고 대번에 참 좋은 믿음이라고 편을 든 적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아주고 대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한 대목이라도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제일 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골똘하게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바르게 골똘하게 믿으려면 그 믿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속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트집을 잡았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는 즉시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대번에 소외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가문의 전통을 배반한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기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은 언제나 이 존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되는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기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을 믿는 참된 경건과 믿음을 공격합니다. 정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문화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 그런 문화,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그리하고 오늘날은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 매체들이 많고 그 멀티미디어 시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전부 다 각자 방송국을 하나씩 가질 만한 세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팔을 불어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군대들에게 마귀는 항상 속삭입니다. 세력을 단단히 모아서 참된 믿음, 참된 교회를 대적하여 무너뜨려 없이하라.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마귀의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영적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게 온갖 세력들이, 온갖 사상들이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옛사람이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것들에 우리 자신이 편성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이 또 그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육체의 힘을 길러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 선한 싸움을 늘 수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그래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거의 가까워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정지되어있는 화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생명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이 어떻게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역동적, 살아있고 각종 세력을 맞아 싸워 이겨나가며 결국은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예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비행기, 운송수단인데 배를 바다 위에 띄우고 항해한다.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한다는 것은 물결과 싸우는 거예요. 거센 파도와 물결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은 바다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그걸 싸워 이겨야 하는가? 그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맞서 배의 키를 잡고, 그리고 선원들, 항해사들 모두 다 하나가 되어 그 배를 견제하면서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야 항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 물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목적하는 공항까지 가서 착륙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요즘은 비행기가 하도 많이 다니고 다들 다 그걸 이용해서 여행도 가고 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떠서 가는 그 이치를 생각하면 보통이 아닌 것이죠. 비행기는 자기를 잡아 땅으로 내려 꽂으려는 중력을 이겨야 항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행기는 계속 중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비행 조종사는 계속 그 중력을 이기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체라도 이 가벼운 휴지라도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중력이에요. 그런데 큰 비행기는 무게가 200톤이 넘고 300톤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수백 명의 승객들과 그 많은 승객들의 화물까지 다 합하면 300톤이 훨씬 넘어요. 그 300톤이나 되는 큰 무게가 그 중력을 300톤의 중력이 있는 그 큰 비행기가 300톤이라면 잘 감이 안 잡힙니까? 1톤 트럭 있잖아요. 다니는 1톤 트럭. 300대 분량의 무게예요. 그 트럭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비행기 엔진은 강력한 추진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 하죠. 돌아가게 그 조종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날개를 통해서 양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추진력과 양력이 작용을 해서 비행기가 큰 무거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많은 기류의 변동이 있어서 비행기가 요동치고 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조종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연마하여서. 그래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저와 여러분도 소원하는 한국,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당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 앞에 영화로운 자들로 서기 위해서 계속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조회하는 세력에 지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조회하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시대에 할 것 없이 많은 믿음의 대적들이 있으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기는가?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우리는 죄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와 부활의 놀라운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자녀야, 의롭다함을 받은 내 자녀야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의 연약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고발하여서 이 사람을 벌 주세요, 지옥으로 보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이미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고 그 의를 입혀 영원히 의롭다고 선고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는 사랑,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좋은 대로 필요한 대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얼른 해주시고, 저거가 갖고 싶은데요 그럼 얼른 주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신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넉넉히 이기는 이 믿음은, 영생 얻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지식,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제 내용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의 정서적인 아주 큰 소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외치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그 자체로는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하고 무너뜨리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형편이 잘 피게 되면 내가 더 잘 주님을 믿을 텐데, 형편이 피면 더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에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텐데, 거기는 더 거센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자가 돼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가난해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하여튼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믿음을 견지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또 여기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요, 좋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은 그런 좋은 날이 아니에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그 대적의 위험을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버팀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사람들 간의 사랑도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순애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 모자라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위로예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나 아침 먹을 때 마음과 점심 때 마음이 달라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 남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미련한 사람이고, 세상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을만 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희를 인하여. 수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계신가? 영원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거꾸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 구속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당신의 영광을 기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서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것을 다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두 현실 앞에 항상 서 있으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현실, 몸을 가지고 있으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가 있어. 이 현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현실을 위해 아버지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현실에 매몰되어 진짜 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영원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원한 현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현실은 다 지나가고, 다른 현실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좋았던 시절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일 것 같지만 짧게 지나가요. 네, 그 일만 이루어지면 한이 없겠다. 짧게 지나갑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현실은 항상, 한번 더 해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리얼한, 영어보다 정말 참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가 이 대목을 쓸 때 그건 구약시대에 지나갔던 옛날 일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목격하고 있고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자기들이 만든 금신상이나 자기들을 우상화하려는 황제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무참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생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고생이 다 또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소망하고 사세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살을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여러분에게서 그 흑암의 압제가 벗어지지 않은 채 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을 때 내 억울해 너무너무 원통하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 바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죽이니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교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나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영원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체를 본받는 몸으로 다시 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도다. 이 영광의 순교를 하게 하시다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잘하게 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얼마 뒤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효력을 적용시키고 계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시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어찌하여 낭만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곤고할 때에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겨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정말 그 현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 하박국은 마음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리 되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는 그 현실이 다가오게 될 텐데 어찌 알고 그래서 발 뻗고 그저 절망의 나락에 자신을 던지고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할지라도 그 현실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아니 지금도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현실은 지나가는 현실이 아니라 항상 현재에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으니, 왜 저희가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어떤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어떤 자리에도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것처럼 저희도 늘 고백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